자기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맨 처음에 살펴봤던 그 자기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자기의의 정의가 뭐였냐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한 규칙들과 규례와 규칙들을 잘 지키는 자기의 헌신과 노력이 강조되는 게 바로 율법주의 시장에서 그래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이 자기의를 살펴보다 보면은 자기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의롭죠 주님, 나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는 잘했을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아요. 99가지는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해. 근데 모든 거 못하는 것 중에서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잘 못하더라도 그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한 가지를 딱 이루거나 잘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인간적으로는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아빠 나 이거 했어. 나 이거 진짜 잘 못했는데 지금 잘 해냈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잘했다 칭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사람과 사람은 이제 어차피 타락한 본성과서 같이 태어나서 같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왜 우리가 한 가지 잘못하고 하나님 왜 칭찬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이 왜 나의 의가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리가 안 되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나가서려면은 우리 자체가 거룩하고 죄가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의로워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거룩한 분과 죄 있는 사람과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이 죽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임하시게 되어지면 두려움과 놀라움, 그리고 그 죄가 선명히 인식되어지면 말면 그 죄로 인한 괴로움으로서 발발발 떨게 되어지는 게 바로 거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아니면 또 몇 가지 잘한 거 가지고 딱 나설 수 없는 건 뭐냐면 그 몇 가지는 잘해서 칭찬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나머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 나머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잘했죠라고 칭찬받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는 100%가 다 우리에게 완벽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하는 요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존재 자체가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몇 가지 잘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내 의 몇 가지는 되지만 근데 그 나머지 몇 가지 외의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서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이유가 거긴 겁니다. 이 잘한 것이 내가 몇 가지 잘못한 것이 그게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건 잘했는데 그걸 의지하면 나머지는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당신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전에 못했던 하나하나 해나가면 거기서 칭찬해 주셔요. 그 잘한 거 가지고. 비로소 이제 그거 가지고 칭찬해 주신다. 왜?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공로를 의지함으로 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롭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섰고
그리고 잘한 것도 있으면은 내가 그거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 잘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하시네요.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잘 인식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에 그것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처럼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더 잘했는데 왜 세리만 의롭다함을 받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를 안 하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롭다가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볼 세 번째는 뭐냐면 부분적으로만 자기 의를 의지해도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부분적으로만 자기 의를 의지해도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이게 잘 어떤 의미인지 잘 명확하게 안 들어올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의,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좀 지나면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그렇구나 라고 지식적으로는 다 동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부분적으로라도 자기 의를 의지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부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90%로 우리가 의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해서 하나님 나가요. 나가는데 근데 이게 거기에다가 플러스 자기의 10% 내가 잘한 것.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조금 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100%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갔을 때 내가 그것을 내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잘한 걸 미리 아시고 그걸 칭찬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 부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라고 해서 나가면서도 내 속에는 내가 잘한 거 있잖아요. 잘한 거 의지해서 하나님 요거 칭찬해 주세요. 요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요거 잘했죠. 이게 바로 부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100% 내 의만 의지해서 나가는 것하고 동일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되 오직 예수님의 의만 의지해야 됩니다. 100%. 그래야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돼요. 자격 요건. 근데 우리가 하나의 흠이라도 먼지, 죄의 티끌이라도 묻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100%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다고요. 근데 90%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를 내가 잘한 것 의지하고 나갔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행한 거 있잖아요. 행한 부분에서 인간의 보기에는 완전히 잘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어차피 우리가 죄의 본성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전보다는 잘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100% 의로운 영역이 안 됩니다. 이거 잘 이해가 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엔 이 한 가지 때문에 한 가지 내가 잘한 거리 때문에 너는 내 앞에 설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의 퇴짜를 딱 거부를 당하게 되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면 90%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10% 내 의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내 앞에 설 수 없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자기 의를 의지해도 전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전적으로 그것만 의지해서 서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로, 그러니까 그 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안 해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우리의 깊은 한숨까지 다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우리가 절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내 자신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존재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 존재고 그것을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알아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의식을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근데 세상에서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날 모르잖아요. 내 중심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100%를 알고 계셔요. 내가 비밀리에 몰래 행했던 행동도 내 마음속에 그 누구도 모르게 비밀 생각했던 그 부끄러움, 그 더러운 그 생각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거 가지고 자랑할 거리로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서면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잖아요. 온전히 의로운 자로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하고 잘못했던 그 영역을 가지고 이제 그때 말씀하셔요. 잘한 영역에 있으면 엄청 칭찬해 주셔요. 한 가지만 있어도 너 이거 잘했네. 너무 잘했다. 근데 너는 이런 부분은 좀 더 개선해야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거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두고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4절을 봅니다. 만약에 부분적으로라도 나 자신의 의를, 자기 의를 의지할 때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서 할례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해서 이제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고 얘기하냐면은 이 2절에 보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일단 딱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없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유익이라는 이 해당되는 이 헬라어는 오펠레세이라는 이제 단어인데 돕다, 유익하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유익이는 이제 직설법, 능동태, 미래형으로서 지금 여기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미래 시제는 뭐냐면 그들이 할례 받은 결과를 나타내요. 할례 받은 결과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미래에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유익도 없다는 그 결과가 올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즉 이 미래 시제는 할례를 받고 난 이후 시기를 가르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위해 할례를 받은 시점은 결국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시점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할례를 받는 그 시점 있잖아요. 그 시점이 바로 그리스도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유익도 없다. 그리스도에게 떨어져 나가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게 행위로 구원 얻는 영역은 아니지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굳건히 믿고 있는 한 번 구원받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영역이 우리가 구원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영역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교리적으로 이게 좀 많이 충돌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 번 구원받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냐 막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장로교인데 장로교 교리와 이런 부분이 부딪힐 수 있어요. 근데 장로교 교리는 교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리가 먼저입니까? 성경이 먼저입니까? 성경이 먼저죠. 그러니까 우리 교리가 약간 불안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시면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셔요. 근데 항상 얘기했죠. 제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손을 잡으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안 놓친다니까요. 꼭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손과 내 손을 잡았는데 내가 하나님 손을 놓잖아요. 그럼 거기서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천사도 사망도 죽음도 그 어떤 영적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뭐냐면 나 자신입니다. 내가 그것을 거부하면요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면 하나님 사랑이 내게 이르지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구원에 있어서도 내가 구원을 내가 끊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제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상처를 입었어요. 목사가 설교도 못하고 그게 뭐야. 상처 입었어. 더 이상 이 강단에 서기 싫어.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신천지 이만희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환영을 해줘. 위로를 받아.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이란에 너 가서 거기서 활동을 해. 그럼 제가 거기에 계속적으로 구원이 있느냐?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배신한 겁니다.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요. 내가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할례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부분인데 할례를 받지 말라 했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더 의롭게 되어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다. 유익이 없다. 내가 그것을 차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는 뭐냐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뭐냐면 율법 전체를 행해야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율법 전체를 행할 사람이 있다 없다?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끔 되어지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이다 그 생각해가지고 이거 그냥 슬슬 지나가고 유익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부터 은혜 못 받는구나. 단지 이제 기도응답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물론일 뿐에 그 더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예요.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이게 바로 할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를 다르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로 나냐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너희에게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대요. 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는 이 부분은 뭐냐면 헬라 원어로 카타르게오라는
직설법 수동태 부정과거형. 좀 어렵죠? 직설법 수동태 부정과거형으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거는 뜻이 사용하지 않다, 활동하지 않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끊어진다는 말은 그리스도로부터의 완전한 분리와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할례를 받은 자에게는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와, 이게 엄청 무섭죠.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이 할례를 율법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서 떨어진 자 할 때 이 은혜 앞에 원래 헬라어 원어로는 정관사 테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건 뭐냐면 정관사는 영어는 더인데 그게 그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지적하는 거예요. 딱 지시하는 거예요. 그 은혜. 여기서 그 은혜는 어떤 걸 말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 그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떨어짐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엑세페사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직설법 능동태 부정 과거형으로 쓰였는데 이건 원래 어떤 의미냐면 뭐뭐로부터 떨어져 나가다 라는 뜻이었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대부분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구원을 잃다, 그래서 멸절하다라는 비유적인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 다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수시로 범하는 죄들로 말미암아 생기는 일시적인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기도응답이 안 되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평안이 사라지니까 막 근심과 걱정, 막 두려움, 염려가 막 몰려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이제 그런 영역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그 은혜라고요. 그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그 은혜라고요.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율법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 은혜에서 떨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엑세페사테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능동태로 사용되어졌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능동태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행한다는 얘기거든요. 스스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할례 받기를 결정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결정 자체가 나는 잘 그것을 인식 못하고 더 좋아지려고 한 건데 그 결정과 그 결정에 의해서 내가 행동한 그것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그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은혜에서 내가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의미를 알았다면 할례를 받지 않았겠죠. 근데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거짓 선생들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부족한가 보구나. 그래서 받는 거거든요. 근데 몰랐다 할지라도 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케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이게 이 행위 자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할례 받는 자들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그냥 저주라는 단어까지 저주를 받아라라고까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맞이하니까 얼마나 그 속에서 그 귀한 영혼들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르치고 그 할례 받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이게 하나하나 이게 살펴봤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부분적으로만 자기를 의지해도 그건 전적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것 똑같다라는 그 부분을 이게 이제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서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 한 예로 부분적으로 의지하는 의의를 뭐냐면 할례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할례의 의미를 이제 살펴볼 텐데 그럼 할례가 문제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러면 할례는 절대 받으면 안 돼. 그래서 할례는 뭐냐 남성의 그 성기 이제 표피 끝을 자르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제 폭염수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건 위생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이스라엘의 남자들 같이 이건 할례와 동일한 모양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폭염수술 받은 사람들은 할례와 똑같은 모양이니까 그러면 은혜에서 떨어지면 아니야.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할례는 할례 받는 행위 자체를 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할례 받는 그 자체, 행위 자체가 문제라면 오늘날 이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절 4절이 상당히 무섭잖아요. 무서운 이 부분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 해당되지 않죠. 여성은 할례 자체를 안 받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 자체가 우리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 필요도 없고 은혜에서 떨어질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구절이에요. 할례 그 자체가 문제라면. 그래서 여기서 할례는 할례의 행위 자체보다는 할례를 어떠한 의미로 받는가가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할례에 받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같은 행동이라도 그렇잖아요. 같은 행동이라도 만약에 사람을 때렸어. 막대기 가지고 엉덩이를 때렸어. 근데 때리는 의도에 따라서 그것이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냥 행위 자체, 때렸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막 붙들고 막 너는 사람 상해죄 해가지고 막 집어넣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어떤 의미로 때렸냐에 따라서 때린 행위가 달라지듯이 어떤 의미로 할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6절에서 5장 6절 한번 보십시오. 5장 6절에는 이 할례 받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즉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든 무할례든 할례 행위 자체는 받든 안 받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아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게 디모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다.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자라왔어요. 근데 이 디모데가 유대인들이 얘가 아버지가 헬라인, 즉 이방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유대인은 상극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상종을 안 해요. 같이 상종을 안 하고 부정하게 여기니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해버립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 전할 때 나도 할례 받은 유대인이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한테는 복음을 이제 꺼리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걸 받아들이겠죠. 즉 할례 행위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받아도 안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할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의미로 받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 무슨 의미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할례인데,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 곧 거짓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그것은 정확하게 이 거짓 복음, 즉 다른 복음은 정확하게 율법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가지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서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만 전했다면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그들을 즉각적으로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을 이미 받아들였고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달리 율법을 통해서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럼 절대 그 사람들 들여놓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은 뭘 가르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덧붙여서 할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맞다. 그런데 있잖아, 성경에 보면 너희가 모르는 게 있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 언약의 징표, 언약을 유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징표로서 살에 이제 언약의 징표를 주는데 그게 바로 할례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진다는 그 징표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 완전히 되려면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 그거 몰랐지? 오? 성경 딱 보여줘요. 오, 진짜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네? 믿음의 조상인데? 사도 바울이 그거 안 가르치더구나. 깜빡 잊었나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바울이 이제 주장한 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약간 이제 오늘날 말로 이제 각색하면 이렇게 이제 한다고 이제 여종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도들이 이러한 의미,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덧붙여서 할례를 가르쳤던 그 부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받는다, 맞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명령하신 대로 언약의 징표는 할례를 받아야 언약이 이루어진다. 요런 의미로 할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근거로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받은 복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고 그 앞에 서서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언약이 완성되니까 만약에 할례가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아직 2% 부족해.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할례가 딱 들어가야 100%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케 하는 거예요. 할례가 우리 구원이 완성되냐 완성되지 못하냐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쵸? 즉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덧붙여서 그들이 행한 할례 행위, 즉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할례 받았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성도들이 부분적으로라도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동일해진다는 겁니다. 결과가 그렇게 동일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유익이 없게 되어지고 그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끔찍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자들은 전적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들을 받아들여야 하죠. 즉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구원받도록 엄청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어차피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할례. 그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그것을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공식을 하나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가 뭔가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알파 하면 그것은 율법주의 혹은 거짓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추가되면 그것은 자기의이고 그러한 신앙관은 율법주의 신앙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건 맞죠.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도를 의지하고 서는데 하나님 설 때 나 그렇게 하면서 서가지고 하나님 나 기도 많이 했으니까 제가 원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시는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저 영혼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한 내 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 구분이 안 갈 수 있어요. 그럼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나?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많이 하고 또한 하나님이 영혼구원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부분들을 놓고 그렇게 밤낮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찾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만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저희가 하나님 찾았으니까 저 잘했죠. 그게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설 때는 무조건 주님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만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렇게 나가면 우리가 주님을 찾았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하나님 임재와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운행하시고 하나님 생명으로 보답해 주신다. 근데 내가 그래서 내 입으로서 나 이거 잘했죠라고 딱 내세우는 그 순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끊어지게 내가 딱 내 발등에 도끼를 찍는 거예요. 이게 미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런 내가 잘했던 잘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영역들은 우리가 금기시해야 되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잘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이 높아지는 거죠. 교만한 거예요. 그럼 교만한 데도 하나님 대적하신다고 그랬죠. 겸손한 데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데는 자기가 행한 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만 내세워요. 이 부분들이 선명히 비춰질 수 있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하는 행동이 율법주의적인 행동인지 아닌지 때로는 구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선명하게 인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가르치는데도 이게 율법주의인지 아닌지 자기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헷갈리면 내가 내 삶에서 이게 율법주의인지 내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내가 이 부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지 안 옳은지 이 구분이 안 되면 헷갈려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헷갈리다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가야 될지도 헷갈리게 돼요. 그럼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내 신앙이 견고히 서지 못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럼 양육을 제대로 못해요. 나름대로 정답이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영역, 오늘 이 영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 부분이 지금 오늘 이제 살펴본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선명히 비춰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반주자 나오세요.